여러분, 우리가 이제 최근 들어서 또 설교에서 많은 우리가 또 예화의 또 제목으로 많이 사용하던 걸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 마중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수돗물을 사용하기 전에는 이제 우물에다가 이제 펌프를 꼽아서 이렇게 사용을 했죠. 그래서 주야수 우물에다가 이 펌프를 박아 놓고 이렇게 막 펌프질을 해서 이렇게 펌프를 통하여서 이렇게 물을 끌어다가, 수돗물이 나오기 전에는 펌프를 통해서 물을 끌어다가 지하수의 물을 이렇게 사용을 했죠. 이 펌프라는 것이,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이렇게 물이 이제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펌프 안에 있던 물이 다 빠져버려서 물이 우물의 지하층까지 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덜그덕 거릴 뿐이지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이제 물이 나오지를 않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펌프 옆에는 꼭 한 바가지에 이제 물이 있습니다. 그 항아리 옆에 담겨져 있는 물을 한 바가지 떠서 그 동그란 그 펌프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윗부분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를 부어 놓고 나서 이렇게 펌프질을 하게 되면 그 물이 내려가서 그 펌프질 하는 동안 이렇게 진공의 힘에 의해서 그 물이 쭉쭉쭉쭉 아래로 내려가서 펌프질 되어서 펌프로 물이 이제 뿜어져 나오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때 사용하는 그 한 바가지의 물을 우리가 이제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하에 있는 물이 뿜어져 나가도록 그 물이 이제 마중을 나간다. 그러니까 마중 나가는 역할을 해서 지하수를 끌어당긴다. 그렇게 해서 이 한 바가지의 물을 우리가 마중 나가는 물, 그래서 마중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펌프가 있는 이제 우물가에는 예외가 없이 그 옆에는 꼭 한 바가지의 물은 놓여져 있죠. 그래서 아무리 집안 전체에 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은 그 한 바가지의 마중물만 그 집안에 남아있다고 하면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붓기만 하면 그 한 바가지 마중물을 통하여서 무진장으로 정말 그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정말 뿜어낼 수가, 길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붓고 펌프질을 해서 물을 길어오르기 시작하면 그 펌프에서 그 콸콸콸콸 썩구쳐 나오는 그 깨끗하고 시원한 물은 부어놓은 한 바가지의 마중물과는, 그 마중물에는 이제 먼지도 내리고 낙엽도 뿌려져 있고 깨끗하지도 않고 닝닝하고 그런 물이에요. 그러나 그 한 바가지의 마중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깨끗한 물이 한도 없이 펌프질 하는 동안 뿜어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마중물은 정말 한 바가지밖에 안 되는 그런 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바가지의 물을 그냥 내가 만일에 그냥 써버렸다, 너무나 목이 말라서 내가 그 물을 그냥 마셔버렸다, 한여름에 바깥에서 막 뛰어다니다가 들어왔는데 집에는 마중물이 이제 한 바가지밖에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목말라서 내가 그 물을 이제 마셔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이제 끝이죠. 물을 마시지도 못할 뿐더러 세수도 하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밥도 못 짓고 그냥 그걸로 내가 마셔버린 것으로 끝이 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내가 써버리지 않고 그냥 급한 김에 마셔버리지 않고 조금만 참고 펌프에 아낌없이 줘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목말라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펌프에 완전히 부어버리면 펌프가 그 마중물을 먹고 펌프질을 해서 뿜어내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한 바가지의 마중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끝없이 펌프질하는 동안 뿜어져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중물, 이 마중물은 오늘 시편 18편을 노래하는 다윗의 이 신앙을,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참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조차 가늠조차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능력을 정말 덧입기만 하면, 이론이 아니라 정말 생생한 실제로서 덧입게만 된다면
이 세상살이는 정말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능력을 경험하는 삶, 게임 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주시옵소서라며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이 능력을 정말 온전히 덧입고 목동에서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으로 등극을 해서 전무후무한 막강한 권력과 또한 부귀영화를 누리며 또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을 했던 그이가 바로 이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다윗의 삶의 최정상에, 그 최정상에서도 최고점인 그 절정인 왕의 대관식 때 노래한 시가 오늘 본문이죠. 내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목동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왕의 대관식 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덧입고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가,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크고 작은 문제들이, 크고 작은 세상의 그런 풍랑들이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는가. 그 다윗의 삶을 이끌고 가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실제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했던 그러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힘이신, 우리 같이 한 번 더 한번 읽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편 18편은 사실 50절까지 있는 아주 긴 내용인데요, 이 모든 내용은 사실은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말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나머지 49구절의 말씀은 이 1절의 열매라고 할까요? 1절의 이제 결과라고 할까요? 1절의 그러한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성경 이제 원문을 한번 찾아보면 1절의 이제 문장의 순서는,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여호와 주님만을 사랑했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좀 순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반대로 이해하기가 쉽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했더니 나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었을 때의 그 의미보다 좀 반대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내가 주님만을 사랑했더니 어떻게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는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2절부터 나오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시면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이런 이야기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어려움 가운데, 여러 공격들 가운데 나의 힘이 되어 주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윗의 그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어떻게 나의 힘이 되어 주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50절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윗은 이 시를 언제 썼는가? 모든 시들은 그 시를 기록한 시인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다윗은 그러면 이 시편 18편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썼는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사울왕의 그 위협과 그 협박을 피해서 긴긴 그 10여 년의 세월을 도망자로 보내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월이 도대체 어떤 세월입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작정을 하고 나를 괴롭히고 안 좋은 소문을 여기저기 퍼뜨리고 협박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제 힘이 듭니까?
정말 죽고 싶을 정도죠. 실제로 정말 한 명이 집요하게 스토킹을 하면서 그 스토커 한 명 때문에 그 과거에 보면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해요. 자신을 좋아해요. 하지만 한 명이 작심을 하고 덤벼들고 공격을 하면 그렇게 참 힘든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한평생 달려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을 것이며 그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겠습니까? 이 모든 세월 끝에 이제 드디어 왕으로 등극해서 왕의 대관식을 치를 때에 고백했던 찬양이, 그 취임사가 바로 오늘 시편 18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고난으로 점철되었던 그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어떻게 지금 이 왕의 자리에 내가 오를 수가 있게 되었는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 내가 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한 것이라고는 여호와를 사랑한 것뿐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50절까지 노래한 것입니다. 취임사로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너무나 유명한 오늘 본문인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정말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을 정말 주로서, 나의 주로서 사랑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구체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신명기 6장 5절은 이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따라서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 이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죠.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여호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가장 우선적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냥 설렁설렁 사랑한다니까요. 사랑한다고 찬양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정말 나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으로 퉁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이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적지 않은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실상 내 마음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은 어린 자녀를 지금 양육하시는 분들은 자식에게 가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또 직장에, 또 내 성공에, 또 내 출세에 내 마음이 가 있죠. 내 마음이 가 있으니 당연히 뜻이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가 있고 뜻이 가 있는 그곳에 나의 온 힘을 거기다 다 쏟아 부으면서 살아가죠. 그럼 만약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 내 온 마음과 내 온 뜻과, 그래서 나의 온 힘, 시간, 물질, 그 모든 것들 포함이죠.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가 있는 그것을 좀 하나님께서 좀 잘 해주시기를, 좀 잘 풀리게 해주시기를, 좀 잘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아니 내가 그래도 이제 열심히 믿어 드리는데,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도와주셔야지, 복 주셔야지.
실상 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정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나의 영혼을 돌아보면 다 따로 있어요. 그것은 다 따로 있고, 하나님은 실제로 내 마음과 뜻과 힘이 가 있는 그것을 좀 잘 되게 해주시는 수단으로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지는 않는가? 수단으로서의 하나님 사랑은 혹 아닌가? 설마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어디 그런 분들이 계실까? 설마 아닙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신앙의 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도 착각을 하며,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니 다른 분들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고요, 최소한 저는 매일 이 싸움입니다. 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 이것이 저의 매일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또 헌신해서 목회의 길에 들어섰는데, 목회가 성공해야지, 대형 교회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중형 교회는, 물론 이렇게 제가 말하고 마음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정말 내 마음 깊은 곳 그 중심에 정말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있는가? 아니면 내 사역의 안정과 성공과 높아짐에 있는가? 어디까지가 내 야망이고 내 욕심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지금 나의 소원들,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지금 나의 소원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에게 내려와서 내가 지금 소원하고 있는 거 정말 맞는가? 내 욕망,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인지, 지금 나의 소원이, 여러분 어떻게 구분이 되시며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즉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만족한 상태에서 내 마음에 생기는 모든 소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올로 목사님의 한평생의 삶이 이러한 삶이죠. 정말 하나님이 기쁘니까 올로 목사님이 생각만 했고 마음만 먹었던 거 다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아주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그 말씀만 들으면 여러분 안 돼요. 올로 목사님이 그 말씀하실 때 전제가 무엇입니까? 정말 어린 시절부터 한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릴까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의 삶을 단 하루라도 단 한시라도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이기에 그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응답하셔서 올로 목사님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하셨던 것이죠. 그저 내 야망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가지게 된 생각인지 그것도 모른 채 그저 마음만 먹으면,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의 소원들, 여호와로 기뻐하는 상황에서 가지게 된 소원 맞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다는 고백 가운데 가지게 된 마음의 소원이 맞는가? 아니면 여전히 여호와로는 만족이 안 되어서 여전히 부족해서 가지게 된 소원인가? 여러분 명확하게 구분이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당연히 하나님만으로 내가 기뻐하지. 지금 신앙생활이 몇 년째인데, 내가 지금 이 봉사, 이 사역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되는 명령이 뭐냐? 내 마음과 정말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러면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말은 이제 어떻게 이제 풀이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풀어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그저 입으로만 찬양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온 마음의 중심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나이다 라고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당장에 이제 2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이시오, 3절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이러한 자신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자욱자욱마다 고비고비마다 위기위기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어떻게 되어 주셨는가에 대한 말들이 쏟아져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절로 돌아가서 1절을 통하여 1절 이하의 말씀들을 우리가 풀이하면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났더니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내게는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쏟아부어졌어요. 아무 힘도 나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아무 힘도 남지 않습니까? 내 힘을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 써버렸으니까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죠. 남아있을 힘이 없죠. 그런데 그때 대적들이 나를 둘러치고 나를 에워싸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사망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신의 그 힘들었던 과거를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내 힘을 다 써버렸을 그때에, 그리고 대적들은 나를 죽이려고 사방에 에워싸고 나를 치고 들어올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는 대적을 향해 맞설 수 있는 아무 힘이 없을 만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 써버렸더니, 다 부어드렸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반석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셔서 사울과 그 군대를 물리치고 나를 왕의 자리에 올려 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왕의 대관식 때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이 뭔가 하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다윗이 너무나 짧은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운변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마중물을 연결고리로 해서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있고 또 나만의 뜻이 있어요. 각자가 저마다의 힘과 또 마음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이렇게 지불하지 않습니까? 돈을 지불하듯이 마음도 돈처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지불을 하죠? 내 마음을 자식에게 지불합니다. 또 배우자에게 지불하고, 내 일과 내 사업과 장사하는데 내 마음을 다 지불을 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에, 내 삶의 크고 작은 목마름들에 내 마음을 다 쓰고 다 부어버리죠. 근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뜻과 마음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 우물가 펌프 옆 항아리에 놓여져 있는 그 한 바가지 그 마중물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나를 위하여 쓰려고 하지 말아라. 내 급한 김에 내 목마름에 다 쓰지 말아라. 그것을 그 한 바가지 물을 가지고
그저 빨래를 하려고 하지 말고, 밥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그 물을 마시려고 하지 말아라. 그 물을 그저 이리저리 급한 나의 일에 쓰지 말라는 것이죠. 그 물을 아낌없이 펌프에 부어 넣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년 목동의 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소년 목동의 힘, 그 온 힘을, 자신의 힘을 총동원한들 군사를 몇이나 무찌를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 힘을 군대를 대적하는데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내 힘 아낌없이 다 마중물로 쏟아 부었다. 여러분, 내게 있는 힘은 자식을 위해서 그저 다 써버릴 힘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마음과 뜻과 힘은 그저 사업을 위해서 다 써야 될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있는 힘은 이 마중 힘이 되어야 됩니다. 마중 힘. 그래서 지하수 저 밑에 그 무한대로 저장되어 있고 흐르고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힘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이 마중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정말 절대로 어리석게, 정말 바보처럼 펌프 옆에 있는 그 항아리에 있는 마지막 한 바가지의 물, 그걸 내가 그냥 목마르다고 내가 다 써버리면, 내가 다 마셔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는 쓰면 안 돼요. 그 한 바가지의 물을 그저 아낌없이 펌프에 다 부어버리면 이 펌프 파이프가 다 닿여있는 지하수층에서 정말 무한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시원하고 깨끗하고 맑은 물이 끊임없이 올라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모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을 어디다 쓰고 계십니까?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정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돈 버느라, 일하느라, 자식들 양육하느라 우리가 다 쓰고 있죠. 정말 아둥바둥하며 정말 기진해서 내가 가진 돈을, 나의 능력을, 나의 학력을 나의 힘으로 삼고, 여러분, 나의 힘이라는 것이 우리끼리는 정말 높고 낮음이 있고 많고 적음이 있고 강함과 약함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한 바가지, 정말 손에 움켜쥐어지는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런 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바가지밖에, 한 줌밖에 안 되는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이 세상을 사노라 보니까 온갖 스트레스에, 근심에, 고민에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그저 다 번아웃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소모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이런 일대로 되지도 않고 내 뜻대로 풀리지도 않고 그냥 내 힘만 다 소진해버립니다. 나의 온 힘을 동원해서 정말 아둥바둥해도 내 자식 한 명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무엇이죠? 이게 다 무슨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힘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힘을 주실 때 그 힘은 인간이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막 자기의 삶을 확장해 나가고 넓혀 나가고 바벨탑을 쌓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그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저주의 그 심판의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마중 힘으로 허락하신 인생의 힘들이 이제는 스스로 자기가 그것을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심판으로 주어진 그러한 용도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악에 물든 인간들이 정말 마중 힘을, 하나님의 힘을 끌어들이는 데 사용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주신 그 마중 힘을 내 삶을 넓히고 내 삶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꽃피우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식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죄의 힘 때문에, 하나님의 떠남으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원래는 그러한 힘이 아닌데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힘의 원 목적은 그것이 아닌데, 그럼 원래는 뭐냐?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에게 힘을 주셨습니까? 그 힘은 마중 힘이에요. 어떤 마중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자옥자옥마다 솟구쳐 나올 수 있도록,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마중하는 마중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는 얘기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은 마중 마음이요, 마중 뜻이요, 마중 힘이니까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길어 올리고 하나님의 뜻을 길어 올리고 하나님의 힘을 길어 올리기 위하여서 사용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일하고 자식을 기르고 내 삶에 이런저런 목마름을 채우는데 애쓰고 이러는데 나의 힘을 다 소모하며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모셔드리는 일에, 하나님의 힘을 끌어올리는 일에 쓰는 마중 힘으로 쓰라는 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요 성경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이 도리어 하나님의 힘이 나오는 것을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너무나 급격하게 정말 눈이 핑핑 돌아갈 정도로 바쁘게 진행되어지는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거는 마중물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 내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 다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왜죠? 그 사업장에서 무한대의 하나님의 힘이 솟아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솟아날 수 있도록.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현실 속에서 내 힘을 마중 힘으로 쓰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다윗으로 말하자면 율법을 정말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을까요? 우리로 말하자면 뭡니까? 마중물을 정말 다른 데 쓰고 싶어하는 이 죄적인 성품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줄로 본능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자꾸 자식을 돌봐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사업을, 내가 이 관계를 내가 풀어나가고 직장 생활을 그저 내 힘으로 나도 모르게 죄적인 성품 본능으로 달려나갑니다. 그걸 죽이는 것이죠. 뭘로 죽입니까? 십자가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자꾸 자식에게 가잖아요. 마음이 자꾸 나의 미래에, 일에, 출세에. 그래서 그 마음이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변질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 다 그리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말씀, 십자가의 그 원리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마중힘을 마중힘답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되셔서 내 삶으로 오시면 그럼 나는 그저 그럼 가만히 있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내 삶으로 이제 생생하게 뿜어져 나옵니다. 내 힘 정말 고까지껏 한 바가지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다 드렸더니 내 삶에 이런저런 목마름에 써버리지 않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다 부어드렸더니 그것이 마중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힘이 내 삶 가운데 뿜어져 나오는데, 하나님의 힘이 펌프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듯이 뿜어져서 무한대로 퍼져나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절에서 50절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힘이 다윗의 삶 곳곳에서 어떻게 솟구쳐 나왔는가에 대한 생생한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
참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만 마지막으로 잠시 살펴보면 우리 읽었던 본문이죠. 31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또 32절 33절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안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 다음에 참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말이 나와요. 34절입니다. 우리 34절 한번 우리 성경을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긴다. 제가 우리 큰아들이 이제 3살인가 4살 때 막 장난감이 활을 이모가 이제 선물을 해줘서 막 가지고 노는데 애가 어떻게 활을 써야 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애들 손이 힘이 없고 또 미숙하고 어설프지 않습니까? 활을 뭐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이 활과 화살을 이렇게 뭐 연결해서 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아이를 가슴에 딱 앉힌 후에 활과 화살은 우리 아들의 손이 활을 잡고 화살을 잡지만 그 아이의 손 위에 제 손을 이렇게 얹고 양손을 잡고 정말 활과 화살을 잡아 당기는 것을 아이의 손을 잡고 제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3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내 손이, 아이의 손이 화살과 활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위에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 있고 그 힘이 당기는 것이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내 손을 잡고 다 이렇게 움직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내가 움직이는 것으로, 내가 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이 세상 사는 게 참 바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나의 생업 앞에서 내 힘은 어떻게 쓰는 것이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이 인도되어지기 위해서 내 힘을 하나님께 마중 힘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 힘은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죽는 그런 힘이 되도록 기도하며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노라 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적들이 나를 애워쌌을 때에 이렇게 놋화를 당기게 하시는 것처럼, 안사슴이 높은 산 위를 뛰어다니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과 내 힘으로 막 움직이는 것의 그 경계선이 뭘까요? 절대 기쁨, 절대 평강, 절대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왜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는가? 내 힘으로 움직일 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해도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움직이게 되면 절대 기쁨, 절대 평강, 절대 감사,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거기에 감사와 기쁨이,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을, 정말 내 마음을 어디다 써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내 뜻을 다 쓰는 것이죠. 내 뜻을 다 팔아버려야, 내 뜻을 다 없애버려야, 내 뜻이 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옵니다. 그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뜻을 돈을 다 써버리는 것처럼 다 버리는 거예요. 다 지불해버리는 겁니다. 내 뜻 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로 오세요. 예, 마중물이고 마중 뜻입니다.
내 뜻은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과 뜻이 내게 와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마중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령의 성도 여러분, 정말 아침 안개와도 같이 쉬 사라질 우리 인생, 정말 화살의 촉처럼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우리네 그 짧디 짧은 우리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선한 일에, 가장 가치 있는 영원한 일에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작 내 목마름, 내 배고픔에 홀라당 다 써버렸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작 한 바가지밖에 안 되는 나의 마음과 힘과 시간을 다 나의 일들에, 내 삶의 이런저런 목마름들에 다 쏟아 부어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부어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부어드린 그 작은, 정말 한 바가지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나의 힘을 마중힘 삼으셔서, 그 뜻을 마중뜻 삼으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끝없이 다윗에게 부어졌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더딥혀질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을 다윗은 알았죠. 하나님의 힘으로 왕이 된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의 시편이 되시는 그런 복된 한 평생의 삶, 이 시편을 써가시는 저와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